사람들이 누구나 다 먹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김이 빠진 미지근한 콜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콜라를 마시다가 반쯤 마시고 책상 위에 며칠 동안 두고 난 뒤에 다시 콜라를 마시려고 하면 그 콜라 안에 김은 다 빠지고 콜라는 정말 미지근하게 되어서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런 것을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이 운동하고 난 뒤에 아주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굉장히 시원해합니다. 근데 맥주를 마시다가 이걸 책상 위에 두고 한 며칠 이상 먹었다가 또다시 마시려고 하면 김은 다 빠지고 미지근해가지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성들 중에서는 아주 뜨거운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면 얼음이 들어있는 아주 냉커피를 마시든지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냉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얼죽아가 있는데 그거는 얼어 죽어도 냉커피다. 그걸 얼죽아라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분은 우유 내리는 분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뜨겁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뜨겁게 기술 있는 바리스타는 뜨겁게 해줍니다. 근데 이 바리스타 된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이 뜨겁게 하는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커피를 내렸지만은 집에 가지고 오거나 차까지 가지고 오면 벌써 이게 닝닝하게 되어서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들은 열탕은 굉장히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42도에서 43도 정도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냉탕은 또 아주 차가워야 됩니다. 19도 정도. 아주 차가워야 이 냉탕에 들어갈 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열탕에 들어갔는데 미지근하고 냉탕에 들어가도 미지근하고 이러면은 막 탕 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열 좀 올려주세요. 좀 차가운 물 좀 틀어주세요. 막 이런 소리를 지르는데 목욕탕이 그게 시설이 좀 고장이 나가 잘 안 되면은 오늘 목욕은 망쳤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나가다가 혹시 주인을 만나게 되면 오늘 물이 이게 뭐요? 응? 열탕은 뜨거워야 쓰고 냉탕은 차가워야 되는데 오늘 목욕을 이게 뭐요? 이러면서 한번 소리 지르고 갈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별의별 것이 다 있었는데 대장간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대장간에 가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막 화롯불을 피우고 또 숯불을 피워가지고 막 공기를 돌려가지고 불을 세게 올리고 난 뒤에는 거기에 이제 새덩이를 올려놓으면 쇠가 빨갛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막 망치로 치게 되는데 칼도 만들고 또 호미도 만들고 낫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간 아저씨는 어떻게 합니까? 시뻘겋게 쇠를 달고 가지고 때리고는 찬물에 푸직푸직 넣고 그리고 막 시뻘겋게 또 달고는 또 때리고는 푸직푸직 찬물에 넣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지 아주 단단한 칼과 삽과 호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달구어지지도 않고 열도 가하지도 않고 때리면 부서져 버립니다. 아니면 모양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간 아저씨들은 쇠는 아주 시뻘겋게 달구고 때린 후에는 찬물에 집어넣어서 이 쇠의 강도를 높이고 또 쇠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브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세 교회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서부터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네 교회가 이렇게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하고는 가까운 편이고, 이게 아마 전도되었던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들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설교할 때는 그 노래를 부르면 좋지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그리고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앞으로 고난이 오게 될 텐데 열흘쯤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 아닙니다. 10달만큼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에 끝나는 고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오는 그 환난은 못 견딜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히 볼 수는 없는 그런 환난이 열흘 동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여선지 이세벨이 있어가지고 많은 남종들을 타락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이 필라델피아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기둥이 7이 7교회입니다. 7교회의 마지막 맨 위에 있는 벽돌이 무엇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라로 치면은 김 빠진 콜라고, 맥주로도 치면은 미지근한 맥주고, 커피도 보면 그냥 좀 마시다가 그냥 두면 그냥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되게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라오디게아는 그 옛날에 목화, 면화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을 할 수가 있었고, 까만 양을 많이 키워가지고 까만 양을 가지고 옷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에라폴리스하고 그리고 골로새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이 나오는데 지금도 온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온통 얼음판인데 사람들이 수영복 입고 막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음이 아닙니다. 얼음이 아니고 온천에서 나온 유황인 겁니다. 유황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얼음처럼 보이는데 얼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떳떳하고 뜨거웠던 이 온천물이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아주 유황 냄새는 많이 나고 미지근하고 아무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해도 유황 성분이 너무 많아요. 농사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는 이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병이 생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안약을 바르면 눈병이 잘 나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눈병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명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는데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먹을 수 없는 물이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무엇인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생산되는 그 오염된 물입니다. 이제는 일본에서도 이 물을 처치를 못해 가지고 태평양에 그냥 물을 내보내겠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태평양이 오염이 되고 한국 바다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된 물을 먹은 물고기는 머리가 두 개고 몸은 하나인 이런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아주 괴상하게 생긴 이런 물고기도 잡히고,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뭐 가지도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달린 가지가 나오고, 토마토도 그런 토마토가 나오고, 아주 이상한 그런 이런 야채들이 생기게 됩니다. 개구리도 아주 이상한 개구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 후쿠시마 쌀이 유명하거든요. 후쿠시마의 쌀과 야채를 팔기 위해서 탤런트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먹으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그 먹으면서 선전했던 사람들은 거의 암에 다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든지 수술을 받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흐르는 이 물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에 유황 성분이 많아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물도 아니기 때문에 온천수로 쓰지도 못하고 식수로 쓸 수도 없고 농산물로도 쓸 수 없고, 결국 그냥 흘러서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쓸모없는 이런 물이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에 유황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앙은 썩어서 모욕물로도 쓸 수도 없고 농수로도 쓸 수 없는, 그냥 식수로도 안 되는 그런 물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물은 미지근하고 유황 냄새는 나고 마실 수 없는 이런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멘이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중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히브리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에이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도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멘은 참되다, 진실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른 후에도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난 뒤에도 아멘, 참 진실한 말씀입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진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원래 이 세상은 아멘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진실했습니다. 개도 진실하고 소도 진실하고 자연도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아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진실하지 않습니다. 개도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나워졌습니다. 주인을 물기도 합니다. 짐승들도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모기들은 막 피를 뽑아 먹습니다.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가 굉장히 크고 튼튼합니다. 뭐 한 5,000명 정도 탈 수 있는 유람선입니다. 근데 그 배가 엔진이 고장이 나 있고 물이 새고 있다면 그 배는 참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은 진실해야 됩니다. 참돼야 됩니다. 사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목적한 대로 데려갈 수 있는 배가 아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진실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나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먹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인데, 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분들이 라면을 막 10개를 끓여가 한꺼번에 막 먹는데 찹찹찹찹 소리를 내면서 라면을 한꺼번에 10개를 먹어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라면 10개를 한꺼번에 다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일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먹방을 하는 분도 문제지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오직 할 짓이 없으면 남들이 먹는 거 그거를 군침 흘리면서 보고 있느냐고. 그 먹방 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라면을 먹지 말고 아멘을 먹어야 된다. 아멘. 신 라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을 먹으면 저 먹방들 다 아름답게 살 텐데, 영원히 살 텐데 왜 저렇게 라면을 10개씩 먹어서 속을 망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사라고 묻고 싶어서 보는 거 아닙니다. 왜 라면이냐, 아멘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책임을 지십니다. 절대로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아멘인 진리를 먹어야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가 있고 건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멘이란 말 속에는 오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오케이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오케이 하시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우울증의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 그냥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바로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아멘을 먹어야 됩니다. 먹방이 되려고 그러면 라면이 아니라 아멘을 먹는 이런 먹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진리를 이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진리에는 하나의 오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 진리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참된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참됩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참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증명해 주셨고 그 결과로 그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아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나 학문적인 진리는 사람의 추측이나 가설입니다. 학문적인 진리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상에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 물리학, 공학 그대로 이 세상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자기 몸에는 안 맞는 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퉁퉁 붓게 되었다면 그 약은 아멘이 아닌 겁니다. 노멘인 겁니다. 노멘. 저는 얼마 전에 그 약을 타러 서울의 분당병원에 갔는데 그 약이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약을 이제 줬는데 붓는 거예요. 몸이 다리가 붓고 설교를 안 했는데도 다리가 붓고 손이 붓고 배가 터질라 그래. 배가 얼마나 배가 볼록한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약은 나에게 안 맞는구나. 약은 나에게 안 맞는구나. 그래서 즉시 끊었습니다. 즉시 끊고 이제 부은 것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는데 내 눈이 안 해. 이게 불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거울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눈티가 부어가지고 약을 바꾸었더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중에 있는데 옛날 약은 수입이 안 된다 그러고 새 약은 내인데 안 맞고 다행스럽게 옛날 약이 좀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먹으면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부어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이 자기에게 딱 맞아요. 아멘이. 직장이 딱 맞아요. 아멘이. 남편이나 부인이 너무 딱 맞아요. 아멘이. 안 맞아요. 안 맞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라멘이든지 노멘이든지 먹방이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미국의 어떤 회사는 내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만든 백신은 아멘이 아닙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힘이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그 근육이 아픈 사람도 있고,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혈변을 누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도 천 몇백 명이나 됩니다. 근데 그 회사는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안 하도록 계약을 맺고 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40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도 인정을 못 합니다. 그 백신을 맞은 후부터 이런 증세가 생겼다 이러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연결시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이. 그리고 담보를 그 나라 국보급 물건하고 담보를 지어놓은 거예요. 야, 그 제약회사가 그 제약회사는 아멘이 아닙니다. 그 먹방입니다. 돈 40억을 먹은 먹방인 겁니다.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 못하도록 계약에 맺고 약을 팔아먹은 거예요. 40조를 벌었어요. 서구에서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이제 계몽주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싸웠습니다. 굉장히 싸웠습니다.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은 진화론은 틀렸다고 이러면 런던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이 스펄전은 이거는 가짜라고 욕을 해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계몽주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유식했던 유럽의 교회는 다 죽었습니다. 교회를 죽이는 독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은 아멘이 아니었습니다. 아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도 창조합니다. 그는 우리의 직장도 창조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창조합니다. 새로운 가정도 창조합니다. 교회 믿음도 창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삶의 목표를 찾으려고 하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정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사람이 망하지 않는데, 교회도 세상의 유행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철학을 받아들이고 전부 노맨이 되어가지고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이슬람이 그 예배당을 사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유지할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진실하지 못한 독약으로 교회가 죽고 신앙이 죽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본성들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병은 겉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플 때 나타나는 증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아픈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설명을 하면 의사는 그 증세를 가지고 병을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지 차가운지 미지근한지 썩었는지 유황냄새가 나는지 우리의 신앙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를 또 찾아내는 병원도 없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신앙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아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이 병들었는지, 우리 마음에 화병이 있는지, 우리가 게을러졌는지, 우리가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뜨거운 것이고 하나는 차가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 독약을 한 사발씩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스토리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고 겪는 모든 것들이 독약을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독약을 한 사발씩 우린 다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괴롭습니까?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속이 괴롭고, 우리 안에는 암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고 화상을 입은 것 같고, 지금 독약으로 막 이 창자들이 막 녹아가고 있는 이런 고통을 우리는 매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비블리오 균이 있는 회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막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토하고 싸고 토하고 싸고 결국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응급실에. 전에 우리 그 부교육자 두 명이 몰래 이상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러 갔다가 이게 다 걸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고 토하고,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링겔을 꽂고 이렇게, 참 그 교육자들이 참 서로가 우애가 강해요. 보면은 그 응급실에서도 링크 꽂고 손잡고 이렇게 같이 누워 있는 거 보면은 그 참 관계가 참 좋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다 딴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이구 이것들아, 좀 그런 이상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려면 전에도 내 이야기야,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든지 허락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끼리 말도 안 하고 가서 그 이상한 그 고기를 먹고 말이지, 둘이 응급실에 손잡고 있는 그게 그거 볼만한 거냐 그게? 응? 아주 그래가지고 또 잔소리를 딱딱 댔더니 전부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건 저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장면입니까 그거? 부교육자 둘이서 같이 밤새도록 설사하고 토하고 설사하고 토하고, 우연히 같은 응급실에 가가지고 같은 링겔을 꽂고 손잡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은 우리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독이 빠지게 돼요.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 존귀하다. 그때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이제 술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술은 좀 열을 올리려고 먹는 거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술 마실 필요가 없고, 담배도 그 열 올리려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연기 빨아들이고 온도를 좀 올리려고. 담배 필요가 없어요. 텔레비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텔레비에서 그 장면들 보고 열 좀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속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런 것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내가 가치가 있는지, 내가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도 참 반듯하게 꽂습니다. 전에는 막 책이 막 거꾸로 가기도 하고 뒤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서랍을 열어보면 만에 엉망인데 자자자작 정리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뜨거워집니다. 참 뜨거워져요. 그래서 매일 만나고 매일 전화 걸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연애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여자들은 남자들인데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미니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은 옷을 입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또 그걸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은 구두를 신고 한없이 걷는 거예요. 한없이 걸어요. 좋아하니까. 남자들이 절대로 모르는 게 뭔가 하면 높은 구두 신는 게 얼마나 발이 아픈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손잡고 뭐 그냥 계속 가는데 여자들은 이제 발이 아파서 죽을 찡이지만 남자 좋으니까 같이 손잡고 막 끌려서 가는데 남자는 이 여자가 발이 아프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연애가 힘들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커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플은 어떻는가 하니까 여자가 남자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높은 구두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드디어 깨닫는 거죠. 야, 이 높은 구두 이거 굉장히 이거 힘든 거구나. 이거 신고 오래 데이트하면은 안 되는구나. 자매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 조금만 더 똑똑하면 남자 잡아먹겠더라고요. 남자 운동화 벗으라 해가 지가 신고, 지 높은 구두는 남자 신기고.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참 요새 놀랬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냥 참고 그냥 한없이 걸었는데, 덕수군 돌담을 한없이 걸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여청년들은 데이트 있다 이러면은 운동화 신고 나가라고요. 운동화 신고 나가고, 그게 안 되면 남자에게 높은 구두를 신기고, 이렇게 해서 걷는데 별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이 십자가가 칼 것 같이 되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골문 부분을 꽉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썩은 피, 고름 전부 다 짜냅니다. 그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 마신 것보다 더 시원한 게 이 고름, 탱탱 불어있는 고름이 그냥 찔러가지고 고름을 쫙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야 돼요. 말씀이 뜨거워야 돼요. 데이는 게 좋아요. 심장, 상처 입은 심장이 막 불이 그냥 막 좀 데이는 게 좋아요. 교인들은 그래요. 어느 날 설교 들을 때 막 불이 와가지고 속을 막 태웠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시원해야 된다. 시원해야 돼. 고민하고 있던 것들, 참 여러 가지 생각들 그냥 다 고름들, 피, 썩은 피 그냥 다 짜내고 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거운 것도 잃어버렸고 차가운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황 냄새는 엄청나고요. 그러면 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독사발을 마셨고 고름이 꽉 차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맺히리라. 예수님은 교회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뜨거운 맛 좋아하십니다. 뜨거운 커피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아주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좋아하십니다. 팥빙수도 좋아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아요. 커피가 뜨겁지도 않아요. 팥빙수가 다 녹았어요. 이 아이스 커피인데 얼음 다 녹았어요. 미지근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황 냄새는 엄청나게 나고, 썩은 냄새, 시궁창 냄새는 나고, 고름이 꽉 차 있는 이런 물이 나오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세상에서 이런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팥빙수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이 유황 냄새 나고 시궁창 냄새 나고 썩은 냄새 나는 이런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라오디게아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병은 일단 완치가 돼야 됩니다. 완치가 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완전히 치료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화장을 잘하고 아무리 성형수술을 잘해도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운 맛과 차가운 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 부에 대한 교만, 돈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지요. 그리고 목화가 잘 재배가 되지요. 까만 염소털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함이 없고 교회 올 때도 간절함이 없고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예배당도 잘 지었습니다. 목사도 설교를 잘합니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가난했고 굶고 있고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추위에 벌벌 떨고 있고 병에 걸려가지고 몸에는 이 대상포진 같은 이런 질병이 생기고 있고 특히 눈에 눈병이 심해가지고 앞을 못 보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유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자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농사도 잘 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고 면화 생산도 잘 되고 까만 염소도 많은데 어떻게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가난하게 되어서 나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면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네가 가진 거 남 주든지 아니면 없는 거로 치고 그냥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그냥 맨손으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그 부자 청년하고 연결하면 연결이 잘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든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든지, 우린 남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다고 치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새 출발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겁니다. 잘난치 않은 인간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옷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옷을 버린 사람은 전부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아, 임금님 옷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예수님, 저 임금님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옷이 없어요. 사기를 당해서요. 만주바람에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을 막 칭찬합니다. 아, 당신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당신은 좋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입니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는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반주만 있는 거예요. 반주도 여기저기 떨어진 히프가 보이고 막 다리가 보이는 이런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애입니다. 어린애가. 아이고,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 거기서 진실이 팍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막 세상 것을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막 정년이 보장이 되었다. 우리는 연금이 있다. 우리는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무슨 다 이게 인간들이 그 아첨하는 소리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벌거벗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내가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자랑해야 벌거벗지 않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 벌거벗은 거지들인 겁니다. 그들은 너무 안질이 심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은 이 유행성 안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클 때는 막 이 눈병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눈알을 파내듯이 아파요. 그리고 막 눈에서 막 눈곱이 끼고 막 눈이 빨갛게 되고, 그래서 뭐 참 이 유행성 안질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이걸 이 안약을 바르려고 하면 어디서 안약을 사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안약을 사서 말씀으로 은혜로 이걸 발라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안질이 있었습니까? 덜보가 박혀있는 이런 안질이 있었습니다. 덜보가 있는 주제에 남의 티를 보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눈은 뭐냐 팅팅 부어가지고요, 퉁퉁 부어 앞도 잘 못 보면서 거기다 막 말뚝까지 박으면서
뭐 목사님이 어떠니, 뭐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미래가 어떠니, 이거 전부 다 이거 엉터리들입니다. 엉터리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고, 뭐 네 생각이 어떻고 저 생각이 어떻고 이런 생각 다 때리치우라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눈병 걸린 인간들입니다. 벌거벗은 인간들이, 거지 같은 인간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도 많이 드리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예배나 부흥회나 사업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선한 사업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그 교회 목사,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장관이 왔습니다. 장관을 이렇게 세워서 박수를 치고, 그리고 막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또 장관 나와서 한마디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니까 그 예배의 중심은 뭐냐? 장관이죠. 장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문 밖으로 그냥 밀어내버렸어요. 어떤 목사는 설교에서 자기가 막 빈손으로 맨발로 막 열심히 뛰어가 이만큼 큰 교회를 만들었다는 걸 막 설교 내내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설교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 목사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문 밖으로 밀려가신 겁니다. 어떤 목사는 뭐 하버드 출신, 세상에 성공한 기업가들, 이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하버드 출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밀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구나. 그럼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를 그냥 빨리 먹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반찬 뺏길까 싶어가지고 밥 뺏길까 싶어서 막 그냥 씹지도 않고 막 넣습니다.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식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일 먼저 밥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집사님들이 먹으려고 하면 벌써 목사님 이렇습니다. 다음 집 신방 가려고.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러면 또 그냥 얼른 몇 숟가락 떠갖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신방을 못 따라가니까요. 그 교인들이 목사님 밥을 맨 나중에 줘야 이 집사들이 제대로 먹는데 목사님부터 먼저 드리니까 교인들은 이제 그 신방팀들은 쫄쫄 굶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식사가 3시간 하기도 합니다. 먹으면서 참 좋은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프란시스 셰프가 세운 라브리 같은 경우에 보면 식사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 변증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실존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실존주의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비판한 사람이 프란시스 셰프입니다. 그 식사 시간이
강의 시간이에요, 강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면 천국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도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막 유황 냄새 나고 시궁창 냄새 나던 우리의 마음이 그냥 정말 맛있는 냄새, 맛있는 밥 냄새, 맛있는 빵 냄새. 그래서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는 정말 맛있는 커피, 커피 라떼, 커피 모카, 아이스 커피, 이렇게 해서 예수님 참 맛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야기하고 영원히 사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발 같은 이 독들은 다 빠지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노라 하면서도 뜨거운 맛을 잃어버렸고 시원한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독들이 다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